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인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을 성전 삼아 주셔서 성전을 향하여 온 발걸음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동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적의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대형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만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 걸음을 또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도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져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를 주셨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줄 믿사오니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거룩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 주시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대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일생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지구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굵은 길을 다니며 근거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지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 올해 우리가 교회 표로 구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제가 이제 우리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산적되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올해는 뭔가 조금 더 도전적으로 기도하고 뭔가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표를 정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 땅에서 착취당했던 모든 임금 대신에 그 금은 보화를 다 이렇게 받아갖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주셔서 올해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기대해 보자. 우리가 부동산을 정리하고 나올 때 우리가 나오고 싶을 때는 못 나왔거든요. 어찌 보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좋게 쫓겨나요. 좋게 쫓겨나왔는데 그렇게 보상을 잘 받아서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전 문제 좀 해결이 되고 우리의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10여 년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아발론 보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라는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하고 그 교회를 좀 같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그래요.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혼이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원산을 보는 거예요? 원산을 보는구나. 행복이 아직 멀리 있구나. 행복은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고 그 바운드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마다마다 본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웃고 즐기면서 하는 것도 행복일 수 있는 거고 따로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도 행복일 수 있는 거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봐야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닌 거. 그러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애매하다 싶을 때 부정적인 것들을 딱 던져보면 그게 아니면 다행인 거예요.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애매한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래. 난 지금 불행하지 않아. 행복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쓸모있는 존재인가? 제가 잘하는 말처럼 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또 퀘스천을 달 수 있죠. 그럼 또 다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까? 난 가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가? 라는 질문에는 조금 이렇게 애매할 수 있지만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말에는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존재 같아요. 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과 다른 답을 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참 자기는 불행하고 난 참 쓸모없는 존재 같고 참 가치 없는 존재 같다. 사람들을 구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도 보이지도 않아.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뭔가 중간에 눈을 잃었다라면 그 아름다운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 불행했던 행복했던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것들이 잔상으로라도 있어서 그런 추억을 먹고라도 그 하루하루를 조금 더 위안을 얻으면서 살겠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던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려함, 기쁨, 아름다움, 뭔가를 추구하는 것, 이것과는 이 사람은 거리가 완전히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5월,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을 넘어서 6월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디에서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주의 시골집 앞들과 뒷뜰에도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막 못해서 쬐끔씩 땅따먹게 하는 것처럼 조금씩 특히나 앞마당 쪽은 우리 사모님이 뱀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이제 그렇게 해서 땅따먹기로 조금씩 벌초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꽃이면 참 아름다운데 그게 노동력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죠.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인 꽃 한 포기의 그 아름다움조차도 볼 수 없는 게 그 소경의 일생이었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아마 그 소경은 저의 이 말을 듣고서는 야, 그래도 내가 눈 떠서 그런 꽃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든데 그 소경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 성인이 되어서 어쩌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 그 책임이 누구로부터 있느냐 라는 본질적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잖아요. 누구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 탓은 아닌 것 같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어떤 잘못도 없이 평생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그런 존재적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일. 왜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왜 그는 그렇게 살아와야만 했는지. 까닭도 모르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대인들은 따라 나오겠지만 병들었어? 그럼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겠지. 나는
살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말이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됐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동전 한 입 정도? 뭐 하나?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뭔가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통이라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구차함이라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것? 심하게 말하면 그런 정도잖아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그곳에서 당하는 멸시, 그것밖에는 그 주위를 둘러싼, 그를 둘러싼 것이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의미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소경의 하루하루의 삶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어떤 대상으로 삼았어요? 오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소경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거리밖에 없어요. 아, 불쌍하다. 우리 집에 가서 뭘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이 불행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이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남들이 자신의 불행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그런 추상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같으면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할 텐데 이 소경도 수십 년간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남아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얼마나 참기 힘든 모욕이었을까. 그 모욕을 견디면서 그런 멸시를 견디면서 동전 하나를 받아야 그 알량한 목숨을 건수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현실. 이 사람이 정말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면 도대체 당신들은 나보다 난 게 뭐가 있어? 나보다 의로운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참 억울하고 억지스러운 말들이 귓가에 들려지지 않겠어요? 이게 왜 우리가 사람은 기능적으로 뭔가 부족하면 다른 기능이 조금 더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수십 년간 안 보였기 때문에 이 귀는 거의 소모지이지 않아요. 막 수근수근 되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근수근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들리는 이 마음에 격동되어지는 이 복잡한 심경이 이 소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질병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들었겠지. 그래서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본인의 죄인지, 어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죄 때문인지 그 모든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이 불행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어야 하는 거죠. 누구의 죄냐라고 따지기 전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면,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 눈 뜨게 해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껏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조차 이 사람의 소경된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오늘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치의 한계, 우리가 보는 시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종교개혁자들, 특히나 존 칼빈이 남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칼빈이 말하는데, 칼빈은 타인의 고난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수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첫째는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불행과 죄를 직결시켜 버리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라고 아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러한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는 거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겠지. 이게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을 보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실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는 거죠. 이해해보려고 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엄격하게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적 경향인 거죠. 정죄의식, 비판의식. 첫째 말했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하긴 해요. 셋째는 또 자기를 예외시한다는 거죠. 항상 자기 주관적, 자기 중원적으로.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향이 우리의 실수, 아닌 실수. 근데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고통이라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까지 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돈이 없어도 살아왔잖아요? 좀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0%까지는 저는 제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16, 19년도부터 무려 지금 6년여 지났는데 이제 70% 정도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 레벨, 노화되는 것도 있지만, 노쇠라고 해야 되나? 건강이 한 70%까지는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어쨌든 잃었더라 할지라도 믿음을 거나 어떤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건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라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성찰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복귀한다는 거죠. 복귀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평소에 내가 하던 이런 어떤 습관, 어떤 패턴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좀 벗어나 있었구나. 다시 리턴해야지. 라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정죄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생각한 거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고통이 따르고 조금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통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구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상수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은혜롭게 임마누엘하고 함께 동행하고 스텝바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에서 늘 운전대를 붙잡고 가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번에 인도에서 사고 난 것도 비행기가 자기네 집 그 담벼락을 칠 줄 누가 알았어요? 기숙사생이 죽었잖아요. 택시가 늦게 가갖고 비행기를 못 타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누가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상수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했지, 이런 정죄의식 속에 빠져드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속에서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또 오늘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주목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변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수, 이것과 떠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이 소경의 삶을 투영을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와도 같은 이 소경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지금 교훈하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에게 꿈과 소원과 비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그 꿈과 소원과 비전을 향해서 아니면 그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함께 느리게든 조금 더 빠르게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 이 철저하게 불행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두 눈과 두 다리가 멀쩡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소경을 통해 소경 너머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불행한 그 소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과 그런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수십 년간 그렇게 불행했던 이 소경의 삶도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불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수십 년간 이는 불행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경된 사람들을 보고 기이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너는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핀잔 받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 설교 주면서도 걱정 아닌 걱정. 이 사람이 그 수십 년 동안 소경으로 살고 불행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노동력도 없잖아요. 눈 뜬 다음에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저는 인간적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나오지도 않지만 그 생각 안 듭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잘 살았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시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전적으로 우리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지 말자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공격 아닌 공격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전대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여 년간의 그 어려움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에서 간증도 많이 하고 증거도 많이 있고 증인되어지는 삶도 살았지만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성공이라는 두 글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신앙인들은 불행하다, 실패했다 이런 말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을 사용하시는구나. 이후에 무언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보상해 주실까? 내가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것들을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 미래에 대한 일들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고 페이스북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나는 과거의 한창기가 걸어왔던 삶의 결과가 오늘의 한창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미래에 앞으로 몇 년 후, 아니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 그 이후의 한창기는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그 미래의 한창기라는 그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었던 것에 대해서 스탑. 그런 신학적 논쟁은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인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거는 어쩌면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그 발판이 있어서 미래에 걸어갈 발걸음에 우리가 헛발질이라고 하죠. 헛디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돌판이 마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지난 시간의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살아갈 때 수년 전부터 뭐 소확행 하잖아요. 소확행. 이런 트렌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 부분 뭐 여유도 갖게 하고 릴렉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이 안 들어도 소확행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되고 돈이 적게 들어도 되고 돈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소소한 일들 가운데 확실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과거에 있던 거 다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 한 걸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예수님 하신 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4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뭔가를 하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그 여건 속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단회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동행하면서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전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은 아니죠. 우리가 어쩌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면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격을 하죠. 이 소경은 이제 그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의 그 불행한 소경이 아니라 이제 참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벌레에 물리거나 어른들이 이제 뭐 어디 풀독이 오르죠? 풀독이 오르든지 벌레 물려 또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해요? 침발. 침발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대화됐던 삶 이전에 조금 더 토속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민간요법으로 막 그 독초 같은 거를 막 다져가지고 상처하는 데 바르기도 하고 막 이랬던 우리의 전 세대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행위에서 보게 돼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하자면 해독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치료라는 목적인데, 그렇게 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를 벗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들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눈도 제사장한테 가서 봐라. 그럼 가는 중에 눈이 떠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래요. 그 사람이 행동하게끔 했습니다. 이소경이 그 말에 순종하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먹을 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며,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당장 눈 뜨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었을까요? 기껏 하는 행동이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하더니 눈에 뭔가 촉감이 있는데 보니까 이 진흙 비겼는데 진흙으로 이겼어요. 좀 지나면 거기 열대지방이 금방 마를 거 아니야. 마르면 막 끄적끄적거리는데.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 사람의 행동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성주순례 가서 알겠지만 실로암은 그냥 일반 도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 9장이 있기 전에 8장이면 감람산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오시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성전에 계신다고 봤을 때도 실로암은요 다윗성 밑에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 한참 내려와가지고 다윗성인데 다윗성 밑에 한참 밑에 있거든요. 꽤 많이 걸어갑니다. 내리막길이에요. 꼬불꼬불합니다. 골짜기입니다. 여기를 누구가 구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가서 눈을 씻어야 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소경이 왜 위대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는 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눈에 흙을 바른 채로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반듯한 도로도 아니고 꾸불꾸불하고 그 고조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이 치유된 그에게 시비 걸듯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어보죠. 뒤에 보면 그리고 그의 대답에 그의 순종과 믿음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이 순종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 이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강조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 얼마가 됐든 간에 정말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따라 드려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지 억지로 하는 거,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게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언제예요? 21년도인 거네. 21년도에 주신 말씀이 억지로라도 가라.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른 지방에 등록해서 가정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라도 가라.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졌던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졌더니 교회사의 위대한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 하시죠. 믿으라.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모세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나간 80년의 세월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120년 동안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이름도 바꿨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타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결국엔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된 그런 위대한 삶을 삽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와 바사 그런 엄청난 정복 국가 안에서도 피지배국의 포로된 자로 돌아온 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재상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대야 하는 현실,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이든지 어쩌면 불행을 만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해 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갖고 나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친구가 이 백성이 나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역했구나 라고 판단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이루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 좀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그러네. 여자가 잉태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죄의 결과잖아요. 엄연하게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창조과학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역하는 활동이라.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이 5월의 역경, 5월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근심 이런 것들이 그 과거로만 남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야말로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듯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실로암 사건, 이 소경의 불행한 과거를 딛고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이제 다시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소망의 기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함으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크신 동역자가 되고 그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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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